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요시야 왕 8째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키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왕 땅과 예루살렘에 모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선거철이 돌아오니까 모든 후보자들이 개혁을 해야 되겠다, 적폐를 청산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뭘 개혁하는 것인가? 영어로 말하면 더 정확한데, 우리 한국말은 개혁하면 뭘 뒤집고 뭘 부수고 그냥 과거 것을 청산해버리고 이걸 개혁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영어로는 이 리포메이션 그러잖아요. 리폼, 폼 잡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누가 앞에서 폼 딱 잡으면 야 옛날처럼 해, 생긴 대로 해 그러잖아요. 원래대로 하는 것이 리폼이에요. 개혁이에요. 원래대로 하는 것이. 그죠? 그런데 이 땅에는 원래가 없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개혁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 28절대로 돌아가라 그 말이거든. 그죠? 그게 개혁, 원래대로 바꾸는 것을 보고 원래대로 하는 걸 보고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뭘 뒤집어 가지고 확 그냥 과거를 다 끝내버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좋은 점 나쁜 점 다 인정하면서 원래대로 가는 건데 막 뒤집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봅니다. 막 정치 개혁하겠다, 경제 개혁하겠다, 사회 개혁하겠다 그러지만, 사실은 개혁 중에 개혁은 사람 개혁이에요. 인간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혁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열왕기하 굉장히 중요한 부분 나와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슨 역사책이 이렇게 많나, 그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근데 가만히 계속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 말씀을 딱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그죠? 뭐 때문에 상하로 나누냐 말이야. 하나로 묶어놓지. 똑같은 얘기들인데. 근데 나눌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 속에 계획이 있거든요. 오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보는 역대기상하는 포로 시대에 왜 우리가 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 그 전체적인 역사를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 역사가 이렇게 구별되는 겁니다. 사무엘상에는 우리가 왕권의 목적이 뭐냐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뭘 말하고 싶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어떤 그리스도를 말하느냐, 메시아가 왕국의 실체라는 거예요. 사람이 실체가 아니고, 왕이 실체가 아니고 메시아 왕국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운 사울왕과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이 차이가 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 하는 뭘 얘기하느냐, 마음의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하면 건물을 생각하는데, 항상 하나님이 성전을 좀 어디다 져놓고 있냐면 성도 속에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번 주에 우리가 봤던 열왕기 상은 뭐냐? 분열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설명하는데 길을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길? 다윗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길로 갔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갔다 그거예요. 오늘 열왕기 하는 무슨 말이냐? 오늘 개역의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씨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의 씨인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엄청난 얘기 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역대기 상하는 뭐냐? 에스라는 학자가 이스라엘 귀환을 앞두고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다시 이스라엘로 가라고 하느냐?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잖아요. 애굽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이 그렇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다고 거기서 하면 되잖아요. 그리스도도 거기서 애굽에서 오면 되죠. 그죠? 이사 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저는 이사를 하도 많이 가가지고 뭐 뛰어올라면 힘들어 부끄러워요. 그 동사무 아저씨가 몇 번 쳐다봐요. 몇 장 나와 이렇게 막 나와. 강원도 있다가 경상도 진주에 있다가 뭐 진양에 있다가 진주에 있다가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와. 그 자리에서 하게 하지. 뭐 때문에 하나님이 늘 보따리 들고 왔다 갔다 하게 하냔 말이죠.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우리의 정체성을 땅에다 두지 말라는 거구나. 그죠? 여러분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의 기준이 신명기에서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행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느냐? 이스라엘아 행복자들이다 그랬어요. 너같이 구원받기로 적정된 자가 누가 있냐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그냥 그 좋은 집, 좋은 차, 그냥 돈 많은 통장 그거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해. 그거보다 수천 배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영원한 행복 주관자가 나와 함께 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술궂게 야 그거 다 놓고 가. 진짜 하나님의 이 축복의 계획을 못 바라보면 그거 놓고 갈 수가 없어요. 가치를 발견 못하면 죽어도 못 가요. 그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한 번에 나오게 했어. 하나님은 장자를 다 죽여버리니까 여기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막 홀랑 다 가버렸는데 바벨론에서는 3차에 걸쳐서 가는 거예요. 왜? 못 가거든요. 우리 기준이 세상이라면 물질이라면 못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라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속에 너무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설명하는데 오늘은 개역인데 말이죠. 개역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거기서 씨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 그리스도의 씨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에서 약속했던 약속들이 열왕기에서 하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누가? 중요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음 가진 사람인데 이 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지금?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 하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걸 이용해서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아,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깨닫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정신 바짝 차리고 안 해야 될 건데 또 이 사람들이요. 둘이 나눠져 가지고 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722년에 저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한테 완전 비참하게 전쟁에 실패해가지고 끌려가거든요. 그러면 남유다는 586년에 끌려갔으니까 좀 정신 차려가지고 야 북쪽도 망하고 다 망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정신 차리자 그래야 될 건데 또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이제는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에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어리석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 했냐면 이 씨를 예언할 때 아브라함에게도 네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라가 다 망했는데 어떻게 씨가 나오느냐.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하게도 이것을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것을, 이 복음을 대를 이어갈 존재들을 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구루터기다, 그걸 보고 남은 자다, 남을 자다, 남길 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근거가 이제 거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 4의 앞부분에 보면 누구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 엘리사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엘리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엘리사는 누굽니까? 엘리야의 제자거든요. 엘리야가 제일 잘한 게 뭐냐? 이런 제자를 남겼어요. 이 씨를 남겼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달할 생명의 씨를 남겼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씨를 남기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개혁이 쭉 나오는데 이게 누구한테 예언한 거냐? 하나님이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에게 예언한 것이 이걸 받들은 엘리사가 그대로 이렇게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11절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승천하는 건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가 지역지역에 제자들을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말씀 운동하는 현장을 한 바퀴 이제 쭉 가는 거예요. 선생님 어디 갑니까? 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저 길갈, 베델, 여리고를 순회하기를 간다. 너는 여기서 네 목회를 잘해라.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아닙니다. 나는 선생님을 따라갈 겁니다. 따라갔어요. 베델에 가니까 이제 베델에 다 이제 일 보면서 이제 내가 또 이제 다음 곳으로 가야 되니까 엘리사가 간다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 선생님 나 거기도 또 갑니다. 제자들이 옆에 있는 동료들이 뭐라고 하냐? 야, 가지 마. 선생님 이제 떠나는데 네가 이제 네 일이야. 우리가 우리 일 잘 지켜야지. 어디를 가냐? 그래. 아니다. 니들 거기 있어라. 나는 가야 된다. 따라가서요. 끝까지 갔어요. 이제 이 엘리야가 부름 받아야 되는데 엘리사가 꼭 붙잡고 안 놔주는 세상 말로 말하면 선생님 갈 수 없습니다. 네? 나한테 선생님이 갖고 있는 영감을 갑절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가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사도행전 2장의 언약이죠. 그죠? 성령의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그죠? 우리가 개혁하기 전에 뭐 해야 되냐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먼저 복음 속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다 복음 안에 있지 뭐 우리만 다 뭐 니들만 있냐 그런데 복음은 있어도 여로보암처럼 하면 안 돼요. 이게 문제거든요. 참 이게 엄청나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뭐냐 막 이제는 개혁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왕을 다 교체하잖아요. 엘리사가. 그죠? 저희 엘리야에게 약속했던 예후를 세우고 여로보암을 세우고 다 왕을 세워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 또 이것을 그대로 선배 엘리야를 통해서 배운 열왕기 하 6장 8절부터 23절에 그죠? 자기 집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성을 촌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냐? 전국의 제자들을 세우는 이런 훈련소를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다음에 엘리사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의 유명한 선지자들, 그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했던 이 이사야 같은 인물이 히스기야 시대에 나온 거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저 베들레헴의 장소를 얘기하고 어떻게 나오는 거, 그 얘기했던 미가가 바로 이때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중요한 제자들을요, 다 키우는 거예요.
그냥 제자 군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때 당시가 제일 많이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세상 개혁을, 사람 개혁을 해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응답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죠? 오늘 이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이 어디서 나왔냐는 말이죠.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21절까지. 이때 엘리야가 가장 어려울 때잖아요. 그죠? 이세벨이 자기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영적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바알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버리니까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가 열이 나가지고, 그래? 네가 내 선지를 다 죽였으면 그러면 내가 왕비로서 네 목을 내가 끊고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엘리야가 추리야 막 도망을 가가지고 40죄를 도망갔는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야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와 있노? 이제는 이스라엘은 끝났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나밖에 없고요. 이제는 이 땅에는 맨 천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를 위해서 나는 엘리사를 준비했다. 너는 하나도 없다? 아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제자가 숨겨져 있다. 그랬어요. 이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꾼을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전도가 통하고 이 말씀이 통하는 제자 후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개혁의 목적 중의 목적이다. 이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일꾼들이 현장에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 우리 중직자님들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이런 제자가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만이 이 민족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요, 대통령 그냥 아무나 찍으세요. 그냥 그 소만 갖지 마세요. 그냥 그 다음 쭉 이따 또 감옥 가시니까 감옥에 하나 비워놓고 또 가요. 그거 안 돼요. 사람이 안 바뀌나 이게요. 개혁이 됩니까? 개혁이 모델 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폼이 있는데요? 이 땅은 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폼이 없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진짜 복음 가진 사람, 그죠? 모든 눈을 복음으로 보는 사람, 그죠? 그죠? 판단도 복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판단도. 적용도 판단으로 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해야 그게 정확한 거예요. 사단은 절대 속지 않고 하나님도 안 속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벌써 이 계획을 위해서 300년 전에요 이미 어린 왕이 태어날 걸 다 예언했어요.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는 이 히스기야 시대의 이사야는요 벌써 7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미리 다 예언하고 다 알아. 인간들이 벌써 만 년을 쳐다보고 인생 전체를 쳐다보고 우리를 다 알아. 그래서 이미 다 예언도 해놨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을 왜 부분적으로만 읽으면 몰라요. 무슨 말인지. 예언을 앞에서 했다니까. 열왕기상에서 예언하고 이사야에서 예언했는데 마태복음에 예수님 오신다니까. 700년 후에 일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있냐? 뭐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이 성경이 한 사람이 썼으면 뭔가 짜집게 해가지고 한 건데 이 성경은 66권이 저자가 몇 명이냐? 40명이 넘어요. 1600년 동안 기록되어 있는데 말 맞출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과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 히스기야의 계획이에요. 히스기야. 이때 인물들을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이사야, 미가. 그러면 여러분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다 망했는데 밤나무 상수나무를 내가 다 베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딱 한다는 말이 뭐냐? 그 나무를 다 베도 그럼 끝났단 말이잖아요. 다 싹 그냥 이스라엘이 나무인데 나무를 다 밑동안에 다 쳐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하냐? 주님 하나님, 그 밑둥아리에서 다시 싹이 나오는 거, 그 나무를 다시 키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깨달았던 인물, 그죠? 그게 이사야거든요. 이 같은 시대 인물들이에요, 그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히스기야는 누구한테 특별히 배운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은 뭐냐? 다윗의 길을 알았단 말이에요. 다윗의 길을.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왕이 되자마자 뭐합니까? 모든 산당 주상을 다 깨뜨려버렸어요. 산당과 주상을 다 깨뜨렸어요. 그게 열왕기하 19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사라 목상을 찍어내버렸어요. 아사라의 우상을 찍어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 했느냐? 저 애굽의 조공받침을 다 끊어버렸어요. 심지어는 뭐냐? 모세를 상징할 때 늘 모세가 들고 다녔던 노뱀까지도 다 없애버렸어요.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실체가 아니란 말이죠. 이걸 알았단 말이죠. 저 강대국들의 조공 바치는 거 아수르한테 고구마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막 열이 나가지고요. 그래? 니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나와의 관계를 끊어?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을 박살내겠다. 사내림이요 18만 5천 명을 들고 막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갑작스럽게 당하면 당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사장을 했어. 막 은, 금을 다, 막 심지어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막 주면서 사내림한테 주면서 야, 가라. 우리가 잘못했다. 네가 갖고 먹고 가라. 안 된다는 거야. 네 싸가지를 고쳐놓겠다. 방법이 없어. 막 애굽에다가 원정을 요청해서 애굽이여 우리 좀 도와달라. 저 아수르가 저거 우리를 괴롭히니까 한번 도와달라. 애굽 사람들이 싫어. 내가 왜 네 전쟁에 껴들겠냐. 하나님이 뭘 요구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신수를 이런 식으로 좀 살았으면 시험을 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참요 답답해. 하나님 답답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나 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하면 되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요 다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뭡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밖에 안 되는구나. 히스기야가 그 밤에 성전에 올라가서 사내림이 준 편지를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이요, 하나님도 모르고 저 하나님도 아닌 저 우상을 섬기는 저런 존재들이 감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 은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아침에 가보니까요 이 사내림 군대가 다 송장이 됐어. 죽어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요 이 시험을 하나님이 만든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시험을 주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를 테스트하는 하나님이지. 그런데 여러분 큰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성도는 없습니다.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요. 자존심 상했다고 하면서 넘어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흔들 수밖에 없어. 그래야 뭔가 담대해지고 커지고 막 그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가지라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그래서 역대기상 다음 주 역대기상 보세요. 읽어보세요. 거기 이상한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이름 많은 사람 이름이 빠졌어요. 왜 빠졌냐? 저 북쪽 이스라엘은 다 빠졌어. 남쪽 유다만 쫙 있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는 혈통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별로 아멘 암도 별로 이건 아멘이 현찬에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만왕의 왕의 족보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 북쪽도 아니라는 거야 저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감사해. 이사야 이걸 발견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런 사람,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사람들은요, 다 저 바벨론 가서 출세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고
도장도 안 된 저 이스라엘을 올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뭘 져 있는 것도 안 해. 그래가지고 고레스 왕이 주는 물건을 가지고 가서 성전을 졌놨는데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교하니까 너무너무 초라해. 바벨론 궁에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해. 그래서 통곡을 했잖아요. 보장도 안 된 땅을 가는데 하나님의 진짜 역사를 보지 않고는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조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인생을 봐도 하나님이요. 제가 막 신학을 하면 막 누가 도와주겠고 막 누가 도와준다고 나한테 약속을 다 했는데요. 하나님이 다 못 도와주도록 만들어놨어요. 나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저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여기다 몰아넣고 입 싹 찢고 앉았구나 그랬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아무도 없는 강원도로 친척도 친구도 없는 경상도로 저를 보내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나 전도하고 싶어서 내가 아는 사람 다 전도할 수 있을 건데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들 설득시켜서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거든. 모르는 사람은 몰라 못해도 아는 사람은 내가 붙었다 하더라면 내가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하지 말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가라. 왜 그런지 몰랐어. 나중에 보니까 히스기야처럼 오직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리고 네가 전도하는 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서기만 하면 내가 문은 내가 열고 역사는 내가 하지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바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보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내령 군대를 기도로 승리하잖아요. 이 응답을 받았던 히스기야가 또 갑작스럽게 뭐 하느냐. 하나님 또 이상하지. 갑작스럽게 죽을 병이 또 걸렸어. 죽을 병이 걸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알았어. 옛날 같으면 수단 방법을 쓰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좋은 약을 먹으려고 하고 그런데요. 이제는 벽에다 딱 붙어가지고 딱 붙어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 생명을 주님 앞에 갖고 있으니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내가 지금 계획할 일이 많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와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네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내가 네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 이 기도의 비밀, 그죠? 우리 성도님들 이걸 가져야 돼요. 저 어린 다윗이 뭐라 했느냐? 저 산을 보면서 뭐라 했느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걸 다윗이 깨달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요소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누가 나를 도와준다고 그 다 이유가 있어 도와주는 거예요. 다 조건이 있어 도와주는 거예요. 왜? 저거 잘 되면 내가 좀 부스러기에 있거든. 뭔가 저걸 도와주면 내가 보장이 있거든.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존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다 얽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다 얽혔어요.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말 믿겠어요? 하나도 먹은 거 없어요. 그런데 뭐냐? 그 사람을 이용해서 붙어먹은 인간이 너무 많아. 그게 문제라. 그게 순시리부터 해가지고 너무 많이 먹었어. 어느 정도 먹었냐? 국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해버렸어. 그것 때문에 그래. 우리 대통령이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개혁을 해야 된다니까. 사람 개혁이라. 사람 개혁. 진정한 개혁은요, 인간을 바꿔야 돼. 어떻게 바꾸느냐? 복음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밖에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 하면서도 내가 뭐야? 저 아니요. 나도 아니지만 저도 아니요. 진짜 이상해요. 지 맘대로 하면서 복음이래. 그래 내가 속으라 이거 참.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렇죠? 자식을요 다 똑같아요. 자식은 변함이 없어요. 내 세 자식은요 신분 걔들 어디 가다 뒤집어져도 내 자식이에요. 그러나 내가 시대를 맡길 때는 아무나 안 맡겨요.
돈을 줘도요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지 마음대로 쓰는데 어떻게 다 줍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진짜 우리는 다윗처럼 복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게 우리 앞에서 먼저 예수님 앞서서 먼저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다윗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잖아. 그죠? 참 이게 중요합니다. 뭐 판단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판단해서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분과 모든 건 다 복음인데 판단할 때 보면 복음으로 안 해. 다 자기 경험으로 해버리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꼬이는 거예요. 자꾸 꼬이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건강 달라고 할 것도 없어.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내가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살해야 되고 아니면 불러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런 기도 아니고 건강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은 줬는데 이때 태어난 것이 누구냐? 아주 골치 아픈 저 이스라엘이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므낫세가 나왔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므낫세가 얼마나 지독한지요. 요시야 왕이 계획을 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는데 내가 그래도 못 참겠다 그래서 못 참겠다 성경 나왔다니까. 26절 오늘 본문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직노케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다. 요시야를 보니까 뭐 너무 합당해서 막 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이 없었다 막 이래 했는데 요시야를 보면 막 감사한데 과거 므낫세를 쳐다보니까 막 이게 이스라엘 안 돼. 이거 안 돼.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게 진짜 그죠? 내가 무섭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 엄청난 이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죠? 처녀가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이 므낫세가 막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해놓은 걸 다시 다 원상 회복시켜 버렸다니까. 계획을 거꾸로 했어. 아버지는 우상을 다 버렸는데 이 아들은 또 그냥 다 버린 걸 주워 다 갖다 놨어. 완전 계획이죠. 그죠? 없애는 것도 계획이고 갖다 놓는 것도 계획이라. 우리로 말하면 이런 계획을 하면 큰일 나요. 그죠? 참. 그 므낫세가 했는데 그때 이걸 또 바꿨던 요시야라는 이 왕이 다 개혁이 됐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거예요. 요시야의 개혁.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한 게 아니라니까요. 벌써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13장 1절 2절에 그죠? 이 요시야가 태어나지도 않을 때예요. 그게 300년 전이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300년 전이에요. 13장 열왕기상 앞이니까 한번 찾아보면요. 좋아. 13장 1절 2절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요시야라는 인물이 나올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물이 나오기 전에 있잖아요. 이 인물이 나오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아합왕의 부인 이세벨이 이 유다의 왕족을 다 멸하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그 계획이 참 무서운 계획을 세웠어. 그 자기 딸을 그걸 시집보내가지고 이세벨 지 딸을 시집보내가지고 왕들을 다 죽이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표적인 요아스라는 왕을 딱 이 왕 말고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려요. 그 왕을 딱 보호해가지고 그 다윗의 씨를 다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보세요. 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로 보내고 남쪽은 왜 바벨론에 보내느냐? 그게 하나님이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채로 채로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콩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타작해 가서 다 채에다가 다 들으면 돌 같은 거 다 빠지고 콩만 싹 남아, 알곡만 딱 남아. 하나님이 지금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는 그 혈통을 유지하려고 자꾸 흔들어 떨어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나가. 그래서 아예 쓸모도 없는 열지파 거기서 메시아가 안 나오니까 그건 다 사내립에 보내버리고 저 아수르로 보내버리고 진짜는 다 바벨론에 세계적인 나라 바벨론에 보내서 진짜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해서 다 교환하는 그런 인물을 통해서 누가 오시느냐? 그리스도라는 혈통을 다 보내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면요 우리 길이 쉬워지잖아요.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죠. 그죠? 그래서 열왕기하 오늘 2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이 열왕기하 23장 지금 저 15절 16절에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개혁을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23장에 나오죠. 그죠? 15절 16절에 나왔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는지.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얼마나 막 이 우상에 일을 가렸는지. 그잖아. 이것도 다른 게 아니고 왕이 있잖아요. 성전을 청소하다가 보니까 율법 속에 나온 거예요. 그걸 갖다 주니까 왕이 딱 읽어보니 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 하나도 안 했어. 6월절 이런 새 절기도 하나도 안 지켰어. 그러면 6월절 빨리 절기를 회복해라. 응? 그리고 보니까 우상이 맨 천지가 우상이라 다 했잖아. 이것을 만들었던 존재들까지도 다 막 무관 참사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도 후에도 이런 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이게 좀 또 어렵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5절 6절에.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말한 그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나라를 제사장 국가로 세울 것이며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우리 부모들 보고 뭐라 했느냐? 신명기 6장 4절 그래.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막 저 미간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막 저 문지방에 붙이고 들어갈 때 나갈 때 계속 성경을 읽어줘라. 그런데 하도 읽어주다 보니까 다 외웠어. 성경을 다 외웠는데 하는 짓을 보면 이게 중심으로 앉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중심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고요. 이제 다 5월 달이 되면 꽃, 그죠? 지금 4월 달 되면 우리 집사람 생일이 와요. 나는 언제 아느냐? 나는 우리 집사람 생일 몰라요. 그런데 절간에서 알려줘요. 등 달면 우리 집사람 생일이 그 며칠 남았어. 그때부터 내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아, 이제 정신 차려야지. 선물해야지. 그거 가짜거든. 마음에 나와야 되는데 마음에 안 나와. 등 쳐다보고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그 계명은 네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새긴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 속에 새겨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어느 때 가장 역사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전달할 때 가장 성령이 역사해서 목사가 설교가 현찬해도 성령 인도 제대로 받는 사람은 목사보다 훨씬 깨닫게 돼 있어요. 왜? 목사라는 존재는요 설교를 완벽히 갈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성도들이 다양하게 와 있는데 누구 수준에 맞춥니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요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수준에 맞게 다 깨닫게 돼 있어요.
참 엄청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지만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성령이 우리의 육신으로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을 영적으로 다 깨닫게 한다고 뭐 나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성령이 함께 하니까 어디 언약을 늘 기억하고 있어라. 그러면 계속 그 분야로 깨닫게 만들어서 역사하게 만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지켜요? 가르칠 때 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 했는데, 그죠? 여러분 엄청난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냐, 이방 예배를 다 없애라. 이방 예배, 그래서 이방 예배, 저 우상 예배를 다 없애버려라.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계획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참 많은 게 오늘 11개 하마 세주지거든요. 근데 다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딱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폼을 딱 바꾸면 좋겠다. 뭐냐, 말하는 폼을 바꿔야 되겠다. 말하는 폼을 개혁해야 돼. 그럼 말도 좀 복음적으로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도 사랑스러운 말, 축복의 말.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그 다음 주에 우리 하도 그냥 예배만 보고 다 집에 가셔가지고 그 여기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그것 좀 하자. 우리 얼마나 좋은 식구들이냔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다음 주 모이가 오늘부터 얘기해 보세요. 옆 사람한테 하세요.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하세요. 축복합니다. 이게 말 폼을 바꾸는 거야. 여기다 알리만 붙이면 개혁해버려. 두 번째는 또 뭐라 했냐, 뭘 해야 되냐면 생각하는 포럼을 해야 돼요. 생각하는 폼을 바꿔야 돼. 생각의 폼. 이걸 개혁해야 돼. 우리는 뭐냐, 어떤 사건도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봐야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한참 지나가 봐야 알아. 하나님 왜 그걸 줬는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걸 왜 줬냔 말이에요. 그죠? 우리 이학성 장로님이 버스 타고 이렇게 손잡이도 안 잡았는데 버스가 팍 가가지고 의자에다 탁 쳐서 가슴이 뼈가 하나 나가셨대요. 어제 권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탁 뭐가 딱 나오냐, 야, 90 먹은 어머니가 세례를 받으려니까 온 세상에 사단이 다 역사하는구나. 그죠? 다음 주 우리 90 먹은 어머니가 와서 세례 받기로 했거든. 아무도 아멘 안 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죠? 내가 90년 동안 나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자녀로 바뀐다니까 얼마나 열받겠어. 그 주동자 이학성 딱 건드려. 근데 하나님 더 큰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생각의 폼을 바꿔야 돼. 마지막 폼을 어떻게 했냐, 행동하는 폼을 바꿔야 돼요. 행동, 그죠? 행동하는 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예, 복음적인 폼으로 딱 바꿔야 돼. 그죠? 그죠? 좀 개폼 잡지 말고 딱 그래. 우리 그러잖아요. 저 폼이 좀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 딱 보면 알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기꾼을 내가 물어봐서 사기 잘 치는 친구한테, 너 어떻게 그 사람을 아냐? 딱 보면 안 돼요. 당할 놈인지 아닌지 안 돼요. 그거 딱 안 돼. 저거 건드리면 되겠구나. 그 나보고 나는 어떠냐 했더니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맞아 죽을 가능성이 있대 나한테는. 또 이게 바람 피고 맨날 그 이상한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딱 보니까요. 넘어갈 여자를 딱 보면 안 돼요. 제비들한테 물어보니까 딱 그래. 저 여자 보면 건드리면 넘어가겠다. 다 안 돼요. 우리는 사단이 건드려도 안 넘어가는 폼으로 딱 잡고 주여 할렐루야 그래. 사단 못 건드리잖아요. 그죠? 행동하는 폼. 그죠? 시험 드는 폼이 있다니까. 시험 드는 폼. 이건 말 않겠어요. 시험 들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함께 함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 일생에 엘리야와 엘리사와의 관계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다윗과의 히스기야 요시야의 이런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는 귀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참된 응답의 발판이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주의 참된 역사들을 확인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거룩한 시를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로 제자를 통해서 나오고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